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다면? 내가 더 이해심 있게 대했더라면?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고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인연은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단순히 두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 당신의 과거, 두 사람을 둘러싼 환경, 시간, 감정의 변화, 각자의 성장 속도, 삶의 방향,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인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변하면 인연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세요.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같은 물은 두 번 다시 같은 곳을 흐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강물을 붙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줄수록 손만 아플 뿐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은 흘러가야 할 때 흘러가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인연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마치 강물을 주먹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쌓인 것은 무너지며 모든 생명은 죽음을 맞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별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저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별이 힘들까요? 왜 떠난 사람을 계속 붙잡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붙잡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상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워하는 마음,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는데 자비란 다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서 괴롭다면,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게 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찰입니다. 윗바사나, 즉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떠났다는 생각을 할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나요? 슬픔인가요? 분노인가요? 후회인가요? 두려움인가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관찰하세요.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변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별의 고통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온 마음을 모으세요. 들숨과 날숨을 세어 보세요. 하나 들이쉬고, 하나 내쉬고, 둘 들이쉬고, 둘 내쉬고.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미래에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호흡은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세요. 또한 자의 명상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타인에게 자의 마음을 보내는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느끼며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차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나서 떠난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해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분노나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관찰하고 계속하세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경험,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나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별을 통해서는 더 깊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상함을 배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도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쉽게 주어지는 것에서는 큰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경험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이별의 아픔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나듯이 여러분도 이 고통 속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남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서 빛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별 후에 우리는 종종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관계를 찾거나 술이나 일에 빠지거나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고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구의 위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감사는 마음의 약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원망이 자리 잡을 수 없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슬픔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나는 이 관계를 놓아줍니다. 나는 이 고통을 놓아줍니다. 나는 과거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정말로 무언가를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등에서 내려놓듯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펼쳐 날려보내듯이 그렇게 놓아보세요. 한 번에 완전히 놓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붙잡고 싶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또 놓으면 됩니다. 놓고 또 놓고 계속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놓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별 후에 우리는 2가지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입니다. 울면 안 돼, 약해 보이면 안 돼, 빨리 잊어야 해라고 자신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어. 이 고통은 영원할 거야. 나는 절대 회복할 수 없어 라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이 둘 사이의 길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슬프구나. 이 슬픔을 느껴도 괜찮아. 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우세요. 하지만 울면서도 알아차리세요. 나는 지금 울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 나는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 슬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은 점차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 여러분은 그 이별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화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이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끝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더 깊은 자기 이해로 가는 길, 더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길, 더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기쁨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성,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이 모든 존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구름은 지나갑니다. 빛은 다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